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죄악된 문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배우지 않도록 혼전, 임신, 불륜, 동성애, 음주, 폭력, 마약, 흡연, 도박과 무신론,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등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대중문화가 건전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중문화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땅의 젊은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집과 윗집, 아랫집, 뒷집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가족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울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거의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3편에 달하는 다윗의 시들 중에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비탄한 마음을 이끌고 지었던 다윗의 비탄시가 무려 27편이나 됩니다. 여러분 73편 중에 27편이 고통 가운데 지었던 비탄시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7편의 비탄시 가운데 기원전 979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배경으로 지었던 시편이 무려 10편이나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73편의 시들 가운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었던 그 비탄한 시가 바로 10편이나 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배경으로 지었던 비탄시가 무려 10편이나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말년인데 다윗의 곁을 지켜주면서 다윗에게 제갈고명처럼 다윗의 브레인 역할을 감당해 주던 그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단한 존재였는지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자이고 지략가였으면 다윗한테 이 아히도벨이 무슨 말을 해주면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뛰어난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 둘 다 아히도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지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뛰어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누구 편을 든 겁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압살롬 편을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반역하고 아들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격인 겁니다. 마치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겁니다. 게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 하나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뛰어난 지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반역에 가담했으니 완전한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겁니다. 속담으로 표현해 본다면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힌 겁니다. 그것도 한번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발등에 꽝 찍혔는데 그 찍힌 발등 위에 아히도벨이 또다시 한 번 더 발등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찍힌 데 또 찍힌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특히 다윗은 압살롬도 압살롬이지만 아히도벨 때문에 대한 그 섭섭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로했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다. 이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아꼈으면 그를 향해서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재미있게 함께 의논할 정도로 너무나도 친하고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런 아히도벨의 반역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절망에 가까운 쓰라린 탄식들이 구구절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이 다윗의 그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통을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할 때 다윗이 처했던 그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숨으신 거 아닌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숨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한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심히 아픈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공포스러울 정도로, 사망의 위험이 닥칠 정도로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으니까 제발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뭐라고까지 했는지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자기가 만약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 날개를 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머물고 싶다고요? 광야에 머물면서 편히 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쳐 다녔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광자만 떠올려도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녔던 그 지긋지긋했던 옛날이 생각날 만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 다윗은 그런 광야로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옛날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남한테 당하는 고통하고 자기 자식한테 당하는 고통하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빨리 광야의 피난처로 날아가서 이 공포스러운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고 그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 정도로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가릴 게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다윗처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토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에게 좀 때를 쓰고 싶으면 좀 때도 쓰시고, 투정도 부리고 싶으면 투정도 부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 안 힘든 척 이렇게 무게감 갖고 전혀 안 힘든 척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힘든데도 안 힘든 척 하면서 자존심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힘들다고 하면, 그래 너 안 힘들어?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라오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의 파멸을 간구한 겁니다.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악독이 가득한 그들에게 갑자기 사망에 쫙 임해가지고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다윗이 드렸던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저주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했던 오늘 본문의 저주 기도는 일반적인 저주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저주 기도는 보통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 미움이나 반감 때문에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종의 보복성 저주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 저런 나쁜 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나쁜 놈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 나쁜 놈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으로 악한 감정으로 쏟아붓는 보복성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주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저주 기도는 그런 단순한 보복성 저주 기도가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 기도인 것입니다. 즉 저주 기도와 심판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며 악독이 가득한 악인들을 자기가 막 진멸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 그들의 심판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똑똑히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 좀 판단해 보셔서 저들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인이라면 저 악독이 가득한 악인들에게 사망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산채로 스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도 저주기도 했다고, 나도 저주기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는 자기도 저주기도를 하고는 속이 시원해졌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윗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그건 보복성 저주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복성 저주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사람 다윗처럼 다 죽여달라고, 스월에 던져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가볍게 우리의 저주성 기도에, 보복성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힌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를 따르던 잔당들까지 모조리 다 죽음으로써 그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스올에 던져지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미운 사람 향해서 저 사람 죽여달라고,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무턱대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에 입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그의 처분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처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에 다윗도 똑같이 악독이 가득한 악인이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던 이 당시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야 너도 들어가 하고는 하나님께서 다윗 또한 스올에 던져놓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했었던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죄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다윗은 적어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내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 악인들은 주께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저 악인들은 피를 흘리게 하시고, 속이는 자들은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동치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악인들은 다 심판하시고 자신은 요동치 않도록 나는 단단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실 걸로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겪고 있던 고난의 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시를 지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든 일 있으십니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친했던 사람에게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다윗처럼 자식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직 여러분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셔서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의 주인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은 점점 의인들을 핍박하며 악독이 가득한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 친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마음을 하나님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악독으로 가득한 이 악인들의 형포를 박아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의 짐은 다 걷어가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짐을 거두어 주시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악독한 악인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사기당하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배신당하는 일 없도록 주 안에서 안전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단단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은 다 걷어가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둘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험한 길 가운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요동치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던 기도에 하나님 빨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